우리에게는 현장이 있습니다. 237 5천 종족이라는 큰 현장도 있지만 또 내 자신도 현장입니다. 가정도 현장이고요. 내가 일하는 곳도 현장입니다.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힘이 필요하지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 중심. 우리가 이 나 중심일 때 한계가 오죠. 이런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나 중심으로는 한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문제, 재앙 시대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상처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처받은 만큼 또 정죄하게 됩니다. 나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쳐놓은 이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나 중심일 때는 계속 속게 돼요. 상처받고 복수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그러면 완전히 재앙시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 중심일 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무서운 겁니다. 신분이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 되는 것이고요. 사단의 그 운명에 완전히 잡히는 게 이게 원죄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살려야 돼요. 스스로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사실 이 지구는 하나거든요. 한 동네입니다. 한 동네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힘은 오직 복음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나 중심 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부터 각인시킨 게 뭐냐 하면 첫 각인이 나라는 겁니다. 나라는 이걸 딱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네피림으로 바벨탑으로 흑암 문화로 6가지 운명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희생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나 중심 이거를 복음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때에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원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바뀐 겁니다. 운명이 바뀐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나는 아직 나라는 이 각인이 안 바뀐 겁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첫 번째입니다. 지구 종말까지 이 사탄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항상 잊으면 안 돼요. 사탄의 음모를 밝히고 있는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 사탄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면 속아요. 모르면 여기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섬기지, 오히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의 아비마귀. 세상은 오히려 섬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원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린 겁니다. 활동을 합니다. 권세는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지요. 자, 완전히 결박되는 날, 이제 지구 종말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이제, 감옥에 가야죠. 마지막 때 이제 감옥에 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 이 사람들 함께 이제 마귀와 가야 되는,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는 꺾였지만 이제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의 영들, 이단의 영, 귀신을 활용해서 신자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발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해방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의 28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가정을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랬어요. 다른 힘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요 존재는, 사탄의 존재는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말씀했어요. 실제로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번 허용하게 되면 7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이 존재는 악신을 부립니다. 이 사탄은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여기 악신을 부립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불치병, 이를 모를 병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줍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나와요. 뭐 군대 귀신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한 사람에게 이제 많은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세거든요. 그렇게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치유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신 겁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는 자를 피해 다닙니다. 마귀는 확신이 있으면 건들지 않습니다. 확신 없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물 없는 곳으로, 실만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물 없는 곳이 뭡니까? 말씀 없는 걸 말해요. 말씀 없는 곳, 이런 데 이제 찾아다닙니다. 특히 이제 빈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악한 귀신은 빈집을 찾아 들어가는데 복음의 말씀이 없는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하죠. 속이죠. 기도하는 것과 성경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을 때 그걸 싫어합니다.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마귀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께 시험을 걸었어요. 3가지가 시험 걸었습니다. 가장 배고플 때 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속인 겁니다.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이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를 다 주겠다. 이렇게 이제 속인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육신 중심, 명예 중심,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예배를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배를 뺏겼다. 다 뺏긴 겁니다. 천하를 가지면 뭐합니까? 예배를 뺏겼는데. 그리고 주일 성수, 전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자, 2번째는 그러므로 5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랬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깊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에 처한 곳에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권능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 속의 중심이 되면 승리하게 된다 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났고요.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 되면, 정말 주인이 되면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 환경, 지성, 배경과 관계없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생기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연인이 뭐예요? 자연인.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마음 중심에 우리가 의자가 있다라면 거기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자연인입니다. 불신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내 마음 속에 내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이거는 참 재앙입니다. 재앙.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의자 속에는 누가 앉아 있느냐? 똑같이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구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마음 중심에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마음 중심의 의자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앉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이제는 고민, 문제, 죄짐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 중심에 앉아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염려, 부정적인 공상 싹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선입견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완전한데 성령님은 옆에 계십시오. 내가 주인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완전하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염려도 고집도 나 중심도 이 각인된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참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기도할 때 주인이 바뀌지 않고 내가 하는 기도는 그건 다 육신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또 무시로 기도하지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집중기도 할 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전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기도, 영권 쓰는 기도, 영권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영권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영권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이게 다 영권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의 결론은 24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24기도가 되겠죠. 그러면 25 응답받습니다. 25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 응답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의 응답 누리게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는 완전히 최고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0장 찬양하겠습니다.